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미얀마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을 봉사하다가 지금 업무가 있어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이렇게 만나뵙으니까 미얀마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밍글라바. 아멘. 안녕하세요. 아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예설촌원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 예설촌원교회 그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후원해 주는 교회는 예설촌원교회 딱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부족한 종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친히 또 미얀마까지 오셔서 유로해 주신 우리 오페라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때는 마침 저희 부부가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이제 외롭고 공부함을 느끼던 그때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아마 그것이 저는 감옥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고립되고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번에는 감사 표시를 또 미얀마 말로 하겠습니다. 제팀바레 제팀바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미얀마 사람들은 손을 합장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이 있어요. 거기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 미얀마 가나안 농군학교는 해발 1380m의 그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그 도시는 삐누린 시내인데 만달레이 주의 삐누린 시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고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고 또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우기입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적당하게 비가 왔다가 또 그치고 해가 나고 아주 좋은 우리나라의 가을과 같은 그런 날씨죠. 이제 다음 달 11월부터 또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방문했다가 아웅산 폭탄 테러를 맞았던 곳이 바로 버마. 지금의 미얀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저희 부부는 미얀마 가게 된 것이 준비를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한국에서 외국인들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길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스 가겠습니다. 집사람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집사람 나중에 안 간다고 그러죠. 근데 연초에 기도원에 가서 집사람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됐습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135개 서로 다른 종족들이 어울려 사는 정말로 복잡한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그 미얀마의 국토는 우리 한반도의 7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인구는 약 5,600만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국민소득은 연간 1,300불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런 농업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 1970년대 초처럼 굉장히 약동하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그런 나라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얀마 하면 무엇보다도
불교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불교도들, 우리 승려들이 많이 찾아가는 정말 불교의 성지가 바로 미얀마죠.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영적인 도전이 굉장히 강한 곳이 미얀마죠. 그래서 선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차를 타고 시장에 갑니다. 가면은 그 탁발승 여러분 아시죠? 탁발승들이 맨발로 도포를 걸치고 그리고 큰 그릇을 들고 이제 시주하러 한 100여 명이 한 줄로 탁발을 쫙.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집집마다 가면 거기가 시장이니까 가게마다 가면서 이렇게 시주를 하는데 그 제공하시는 분들이요 전혀 짜증을 내지 않아요. 너무너무 즐겁게 밥 한 솥을 밥을 한 2솥인가 해놨는데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거 분명히 팔아야 되는 밥인데 저거 다 주면 어떡하나. 그 가슴을 졸이면서 봤어요. 그런데 뭐 엄청나게 밥을 다 퍼줘요. 한 100여 명이 돼요. 그런 나라가 미얀마.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은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미얀마인들은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제 못생겼잖아요. 마르고 제가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오니까 현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아줌마들은 막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고 그러고. 근데 그리고 그 영향이 뭐냐?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반복해서 봅니다. 또 K-팝,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 문화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즐기죠.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도 오죽하면 한국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혜진이도 있어요. 또 이승기도 있습니다. 또 송중기도 있고 송혜교도 있어요.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들은 굉장히 예절이 바릅니다. 그리고 또 어른을 굉장히 공경하고 꼭 합장을 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그 미얀마 이름이 참 복잡해요. 머리도 나쁘지만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상에 남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찌마우예요. 찌마우. 그런데 높일 때는요 앞에다가 그 우자를 붙여요. 영어로 우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찌마우예요. 그 이름을 듣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웃지마. 하도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저 이름은 웃지마로 기억해야 되겠다.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불러줍니다. 웃지마. 그러니까 앞에다 우자를 붙여서 어른들을 굉장히 공경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얀마의 대보름 축제였어요. 스태프들이 저희 집을 다 찾아갔어요. 선물을 사가지고. 그리고 바닥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부부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3번. 어른들에게는 절을 3번 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에게는 5번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어른을 굉장히 공경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이 친구들은 또 어른도 공경을 좋은 점도 많지만은 급한 게 없어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늦어도 뛰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뛰어서 오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잘 뛰거든요. 그리고 또 미얀마에는요 학교에서 음악 미술책을 안 가르칩니다. 그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발도 안 맞고요. 제일 가까이죠. 그리고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또 인사를 안 해요. 한 번 딱 인사하면요 또 만나면 그냥 투명인가 뒤쳐서 인사를 하고. 제가 처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했나? 근데 원래 그렇죠. 요새는 이제 인사를 가르치는 일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이 가난농군학교는
2001년에 이제 처음에 MOU를 맺어서 2003년부터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17년이 됐습니다. 제가 세 번째 교장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운영은 전적으로 교장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100% 무료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농장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료죠. 이것은 전부 다 우리 한국에서 부담하죠. 우리 한국의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후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1년에 6번 교육을 합니다. 미얀마 농림부하고 이렇게 MOU를 맺었기 때문에 농림부에 속해 있는 그런 농부들, 또 공무원들을 이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죠. 한 번 하면 이제 한 30명씩 들어오거든요. 학교에 이제 뭐 남녀 기숙사도 있고 굉장히 학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약 6만 3천 평이에요. 저는 아파트 이외에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갑자기 6만 3천 평이 생기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2주간씩 교육을 시키고요. 또 이제 먹고 자고 군대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이 가나안 농군 학교예요. 농사 짓는 군인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농사 짓는 학교가 가나안 농군 학교죠.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가나안 정신교육을 시키고요. 미얀마 이제 그 공무원들 모셔다가 농업교육으로 전문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직원이 한 16명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리는 직원이 한 8명, 또 파견대에 와 있는 공무원이 1명, 이번에 제 행정 업무도 처리해 주지만은 저를 감시하는 정부의 대표입니다.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농장은 돼지 농장이 지금 현재 있고요. 또 커피 농장도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커피가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카다미아. 여러분 마카다미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네. 마카다미아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옥수수 이런 정도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이제 교육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나안 정신 교육을 통해서 기독 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민 사상입니다. 우리들은 복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복받은 백성. 그리고 이 선교는 어떻게 하느냐? 참 궁금하시죠? 저도 선교사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지에 가서 버티는 게 선교더라고요. 그게 선교예요. 무슨 뭐 나가서 막 금방 뭐 사도 바울처럼 막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버티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선교하면 당장 추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에는 그 교육생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친스테이트, 그 북쪽 지방입니다. 또 카친 스테이트 이쪽에는요 90%, 95%가 크리스찬이에요. 미얀마는 약 80% 이상이 다 불교인들이거든요. 이슬람교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도 있고 뭐 천주교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불교 국가죠. 근데 이제 이 교육생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초청해서. 근데 이것조차도 자유롭지 않아요. 공무원에게 물어옵니다. 이번 주일날 좀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데 같이 좀 드려도 되죠? 거절을 못하죠. 근데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상부에다 보고하는 거죠. 보고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의 선교의 그 초점은 접촉점입니다. 접촉점을 찾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주일마다 인근 동네로 내려갑니다. 정말 1950년대, 60년대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사탕을 가지고 갑니다. 과자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뭐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여기 한국은 안 그렇잖아요. 사탕 과자 준다고 누가 아이들이 모입니까?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들을 막 그냥 무슨 탤런트나 무슨 뭐 유명한 사람처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들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여러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친해졌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쳐줄게. 음악을 가르쳐줄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밖에 없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농사를 접어지 못했습니다. 농물학교 교장이 농사를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교육이죠. 아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였어요. 주일날 아이들 학교에 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이 오는데 1시부터 와요. 1시부터 와서 막 돌아오면 떠드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그것도 쉬운 거예요. 교장선생님 저 아이들 이렇게 학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아요. 그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풍선 게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게임이 많이 있잖아요. 놀아주는 거죠. 리코더가 없었어요. 그래 한국에 SOS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를 아는 선생님들이 리코더를 70개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과 주장님 오실 때 그걸 다 지금은 리코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박자 감각이 없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몰라요.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접촉점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김으로써 그 아이들과 내가 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현재 교회로 인도하는 것. 마침 우리 학교에는 크리스찬 스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다 잠을 잡니다. 먹고 자고 합니다.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귀한 존재죠.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이 아플 때 저는 즐거워합니다. 아픈 직원이 생기면. 야, 참 잘 아프다. 너 정말 잘 아팠어. 물론 처음에는 치료도 한두 번 해줬습니다. 아프니까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찾아갑니다. 바로 뭐 그 우리 학교 안에 있으니까 선물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근데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거부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불교 신자들인데 붓다. 걔는 붓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저 꼭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고구마를 수확했을 때 거기서 농사 펴는 게 별로 없어요. 농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름도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 제대로 학교 운영을 못 해가지고 거름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거름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되는 게 고구마밖에 없어요. 옥수수도 됩니다. 채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벌레가 먹고요. 개미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렇게 고구마를 수확해다 놓고 다 가지고 와요. 계란시대 갖다 놓고 축복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되지? 얼마나 감사하니? 그 애들이 다 된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접촉점이었어요. 그 미얀마 하나농군학교는 또 한국 사람들이 미얀마를 한번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시면 다 한 번씩은 방문합니다. 사랑방이에요. 거기 한글로 가나안 농군학교가 딱 써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동글뱅이 글자가 동글동글 해갖고요. 뭐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런 글자만 보다가 한글을 딱 보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정도로 교환하고 서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양곤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바글바글해요. 선교사님들은 왜 양곤에 많이 있냐면 이런 우리 학교 같은 곳 다
다른 일반 곳에는 거주할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됩니다. 호텔 가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학교에 딱 가보니까 17년 됐는데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어. 지붕은 새고 기숙사는 다 전부 물이 줄줄 새고 화장실 막혀있고 하수도 막혀있고 도색 작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기숙사의 학생들의 그 어떤 비품도 다 망가져 있고 한 3개월 동안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렇게 일할 때는요 보람이 있었어요. 야, 내가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눈에 막 보이니까. 그런데 학교의 재정을 생각하니까 슬슬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야, 이거 직원들 월급을 지금까지는 잘 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주지? 또 내년이면 미얀마 정부하고 MOU가 끝납니다. 내년 9월이면 5년 계약을 했는데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야, 이 MOU 이거 어떻게 또 재연장을 하지? 나 미얀마 말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심 걱정이 막 생기는 거죠.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여기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하루에 10장씩 읽습니다. 여기서는 읽는다고 해서 별로 못 읽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처가 있습니다. 산책을 있는 곳에.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 제목이 많이 생겼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처를 피하는 겁니다. 가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많으면 기도가 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기도가 잘 됐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이 생기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두려움을 제가 느꼈다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양다리죠. 당장 귀국해야 되겠다. 몇 달 있다가 가야지. 난 가는 그만이지 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염려하는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오 목사님과 추장님께서 오셔갖고 양계를 하라고, 제가 양계를 좀 하고 싶다 했더니 종잣돈을 주고 가셨어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제가 오기 전에 일을 저지르고 왔어요. 거기 우리 스텝 중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걔가 없으면 학교가 안 돌아갑니다. 막강합니다. 그 친구가 꼭 필요하죠. 근데 그 친구가 허락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양계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기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이거 나 언젠가는 학교에서 할 거니까 그만둬. 근데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 나갈래요. 그럼 학교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다 철거했습니다. 기름 닦고 다 팔았습니다. 나 갔다 오면 여기다 지을 거야. 500마리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두려워하고는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다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 또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두려워하는 자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1순위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둘째 사망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온전한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바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전한 것이지요.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을 쫓아내는 데는 또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저도 그렇고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인데 과연 두려움을 다 내쫓습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무기가 바로 담대합니다. 온전한 사랑의 소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해야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변함없이 이루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갑자기 20절, 21절에 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현실적인 문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20절, 21절.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실천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용납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온전한 사랑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실천 명령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죠. 저와 예솔전원교회 성도님 모두가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한 사랑의 실천자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적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실천자로서 우리 예솔전원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